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제 305쪽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05쪽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담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누구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 교회. 그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바울이 이렇게 급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느냐. 1장부터 6장까지 읽어보면 한 가지가 딱 나옵니다. 할례. 1장부터 끝 이 6장까지 내용 속에 할례가 뭔가 하는 걸 쭉 찾아보시면 이렇게 골치 아팠구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골치 아팠으면 할례 받는 자는 그리스도께 끊어지고 할례 받는 자는 그것뿐만 아니라 딴 거 다 지켜야 된다. 막 이렇게 애타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교회가 초창기에 이렇게 교회가 막 확산이 빠르게 됐는데 그렇게 빨리 확산될 때 유대인들도 상당수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은 뭔가 아주 그 성결한 것 같고 자기들은 뭔가 경건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자기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도 있고 또 할례도 받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온갖 잡족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 이방인뿐 아니라 그 안에는 뭐 이 자기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장애자나 또는 죄인이나 심지어 여자나 유대인들은 여자들은 아예 성전 본체에 들어올 수도 없었거든요. 옆에 따로 여자들이 있었지. 이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볼 땐 최소한 어떤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직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눈에 볼 때는요,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해서 할례라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라도 받아야 구원받지 어떻게 거저 구원받느냐.
그래서 이 할례가 얼마나 시끄럽게 했든지 사도 바울이 1장 5절 6절에 보면 1장 5절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다른 복음 없다. 왜 너희가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지금 변질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6, 7절에 보면 다른 복음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 복음 변하게 하려 함이라.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2장 2절에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될까? 너에게 이렇게 복음을 가르쳐서 성령의 은사를 입혔는데 어떻게 성령의 은혜를 다 받아놓고 또다시 육신적으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안타까워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6장까지 내용을 이렇게 대강 이렇게 훑어서 나중에 집에 가셔서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걸 그냥 덮어버리면 또 율법하고 복음하고 헷갈려요. 그러니까 한번 집에 가서 사도 바울의 말씀의 초점이 뭔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특별히 그 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 율법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 그래?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자다 그래요. 그래서 6장에 보시면 6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고 그런 거다. 그러면서 뭐래요? 13절에 할례 받은 자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 이는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여러분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는 건 뭐래요? 본질이 자기 자랑이래요. 자기 자랑.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자랑이 뭐냐면 자기 자랑이에요. 내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나는 혈통이 다른 너희들하고 난 혈통이 달라. 난 우리 집안은 왕족의 집안이야. 왕족의 피가 있어. 우리 집안은 양반의 피가 있어. 이런 자랑이죠, 말하자면. 유대인들의 최고의 자랑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성민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할례를 받아서 몸에 할례표가 있고 니네들은 할례도 못 받았지. 우린 몸에 할례표가 있어. 니네들은 아무거나 우린 율법대로 살아. 우리에겐 안식일 있고.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뭔가 남하고 뭔가 차별되는 걸, 자기가 좀 낫다는 걸, 그런 죄성이 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남이 옷 입은 것보다 자기는 더 멋있는 옷 입어야 되고, 남이 애가 뭐 어느 대학 가면 자기 아이는 더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남이 집에 몇 평에 살면 자기는 몇 평 더 큰 데 살아야 좀 어깨 피고 산다고요. 그게 사단의 역사죠. 근데 그런 본질이 우리에게 있는 게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들어와서도 지금 교회 자랑이 뭡니까, 혹시? 신비. 예? 신비한 능력, 신비한 체험, 방언하는 거. 그 자랑입니다. 자기 교회 직분, 신앙 경력, 뭐 알고 있는 그 잘난 지식. 여러분, 치매 걸리니까 지식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구원받는 다음에 치매 걸린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사람은 지식 자랑이에요. 뭐 남한테 신문 몇 줄 읽고 아는 척 한다고? 그 지식도 아니죠. 지혜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교회 온 사람들이 율법에 속으면요, 이거 가지고 자기만 못한 사람을 정죄해요. 아유, 가난뱅이, 아유, 무식쟁이, 아유, 약골. 차별한다니까? 그러니까 의시되려고 그래요, 사람들. 그게 죄성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들을 이 율법 갖고 있으면요, 자기가 옳고 저 사람 틀리니까 정죄를 해야 돼. 너 그거 틀렸어. 말을 해야 시원한 거예요. 그게 상처가 되든 뭐든 상관없어. 내가 높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단은요, 율법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분열케 하고 분쟁케 하는 거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교회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 너 육체는 자랑할 게 없어. 너 육체는 죄성 있고 그건 지옥 가야 돼. 예? 그러니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너희 대신 다 이뤄놓으신 거 그거 붙잡아야 돼. 그게 복음이야. 그게 믿음이야. 그게 은혜야. 그게 성령이야. 근데 왜 이걸 버리고 왜 율법을 다시 붙잡냐 이거죠. 여러분, 율법은 뭐래요? 두 번째로 율법은 10절에 보니까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여러분, 율법이 어떤 저주인지 아세요?
오늘 보면 3장 10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에 속한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런데 그게 저주가 어떤 건지 아세요? 5장에 보시면 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어요. 그리스도에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5장 3절에 보니까 할례 받은 사람 각 사람에게 다시 중언하노니 너희가 할례만 받느냐? 아니야. 율법 전체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율법을 강조하다 보면 하나만 아니라 다 지켜야 돼. 여러분 5장 4절에 뭐래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 이게 저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 각오하세요. 아예 여러분 딱 생각하셔야 돼요. 율법으로 한다면 다 지켜야 돼요. 율법에 있다면 그리스도는 아무 효과가 없다. 율법을 행한 자는 뭐래요?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 한마디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막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뭐 딴짓하고 죄짓고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막상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거룩하길 원하고 하나님은 깨끗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 받으려고 거룩함과 깨끗함을 강조하면 다 죽으니까 구원 받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데 우리가 악을 행하면 되겠어요? 그거는 그걸로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걸 원하니까 율법에 있는 그 뜻이 뭐예요? 율법의 본 뜻은 정직하라는 것도 있지만 거룩하라는 거예요. 성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을 행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만 지킬 게 아니라 다 지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율법을 행하다가 하나에 걸리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런 깨끗한 잔이 있는데 그 잔이 금이 위서 아래까지 쫙 간 잔을 뭐라 그래? 그 유리잔을 깨진 잔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위에 요만큼 이만큼 깨진 게 아니라 요만큼 깨졌으면 그게 온전한 잔입니까? 그것도 깨진 잔입니까? 그것도 깨진 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를 지켜서 행하는 게 아니라 할례 하나만 지켜야 하는 게 아니라 다 지켜야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 율법에 있는 그 율법이 몇 가지래? 중요한 것만 613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613가지 외우기는 하겠어요, 여러분? 예? 십계명도 제대로 못 외우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613가지를 어떻게 외웁니까? 그럼 613가지를 늘 기억하고 있어 지키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6계명을 그 613가지를 못 지키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못 지켜서 지옥 간다니까. 왜 그래요? 지옥은 죄를 많이 져서 가는 데가 아니라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를 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선악과 먹는 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 지을 때마다 벼락을 치든지 두드려 패면은 살아남겠어요? 지금 여기 못 있고 다 죽었겠어요? 다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왜 지금 우리를 죄 지을 때 그냥 계셔요? 회개할 때를 기다린다고. 사람들에게 일생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신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안 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깨끗해서 여러분에게 벌을 안 내리는 게 아니라 아무리 세상에 깨끗해봐야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그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사단을 이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네? 세 번째로 여러분 율법은 어떻대요? 율법을 지키면 성령을 거역한다고요. 성령. 그래서 그 5장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이라. 그래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행한다는 사람은 성령을 뭐 한대요? 거역한다. 예수님 때도 보면요. 예수님 하는 일마다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이 제사장들. 예수님 가는 데마다 발목을 잡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때도 소자에 대해 제사함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이 뭐라 그래? 저가 누구기에 죄를 사하냐? 지가 하나님이냐? 참남하도다. 이랬다니까. 예수님을 대적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죄인들하고 다 앉아서 식사를 하니까 막 너희 선생이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비난하죠. 비난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구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려 왔고, 의사에게는 병든 자를 필요하지 깨끗한 자는 의사 필요 없다.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자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이 자기가 의롭다고 자랑하는 율법주의자들 예수님께서 뭐래요?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안식일 날 손 마른 여자를 고쳐줘요.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이 안식일 날 손 고치나 안 고치나 벼르고 있는 거예요. 벼르고 있다가 예수님 손 고치니까 안식일에 왜 고칩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 예수님 죽여야 되겠다고 의논하더라. 그러니까 율법은요, 예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요한복음 9장 34절에 보면 실로암에 있는 소경이 이 예수님이 침을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눈 뜨고 왔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메시아신가 보다. 그래야 되는데 아니 안식일 날 왜 눈을 뜨게 하느냐. 응? 38년 된 병자 낫게 했더니 왜 안식일에 낫느냐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치료해 줬다니까 마귀 자식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출교를 시켜버렸다고요. 지옥 가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갑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9절에 뭐라고 그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율법주의자들은 나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최소한 저 이방인과 여자와 그리고 장애자나 이런 부정한 자들보다 나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게 뭐예요? 율법주의자예요. 그게 오히려 그 율법은 예수를 죽이려고 대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치료해 주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 사람들을 할 때도 천대받지만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부정하다고 정죄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은 다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모르고 그냥 구경거리로 모이는데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다고.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저주 아래 있는 줄 알고 이 사단의 올무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당신밖에 없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갈급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거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저주받은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주받고 내가 사단에게 묶여서 이렇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깨닫고 예수여 당신밖에 난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난 자랑할 게 당신에게 내놓을 의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죠.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육체를 심는 자는 육신을 통해서 썩을 것을 거두고, 우리 6장이 있습니다.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얻어요?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율법 자랑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남보다 깨끗하다고 남보다 내가 금식기도 더 오래 하고 남보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녔고 그거 자랑하실래요? 남보다 성경 많이 알고 남보다 더 놀라운 은사를 갖고 내 손만 뻗으면 그냥 기적이 일어나고 그거 자랑할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왜 실패를 하냐면 우월감 때문에 실패합니다. 자기가 손만 뻗으면 뭐가 역사가 일어날 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율법이 그렇게 거룩해 겉으로 볼 땐 거룩한 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성령도 거역하고 저주 아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게 율법이 그렇고 복음이 이렇구나라는 건 이 구별이 안 가면요.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깨끗한 줄 아는데 알고 보니까 지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게 뭡니까? 구원받는 것은 성령의 은혜다. 은혜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럽니다. 야,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유대인 니네 조상인 줄 아냐? 믿음의 조상이야. 이방인들, 갈라디아인들, 너희가 예수를 믿었으면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게 오늘 6절입니다. 본문 6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이 너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이 아니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도 16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뭘 믿었어요? 그리스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한 것인데 그 자손은 누구입니까? 하나를 가리켜 말하는데 그게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미 지금부터 2000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2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아브라함보다 430년 뒤에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땐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럼 아브라함은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깨닫게 하신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윗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달았어요. 성령의 조명으로. 그게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뭐랍니까? 다윗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미 다윗도 성령의 조명으로 열어주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지 다윗이나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봤느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못 봤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봅니까? 그런데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생생히 보게 하신 거예요. 이게 보이니까 믿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고 사실이니까 내가 믿는 거지. 근데 이게 어떻게 2000년 전 사실이 믿어집니까? 성령의 조명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뭡니까? 믿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제단에 뭘 붙잡아요? 피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십계명책을 이렇게 들고 다닌 게 아니고 율법책을 들고 다닌 게 아니라 아브라함 가는 데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아브라함이 구원이 율법의 경건에서 나왔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붙잡은 데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피의 언약을 붙잡고 가면서 모리아 제단에서 아들 이삭을 바칠 때도 희생양, 어린 양, 예수의 피와 아들 이삭과 바꿨어요. 그 아들 이삭, 그 구원이 예수의 피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체험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받은 것이 아브라함 뒤에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도 구원받은 것이 율법의 경건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받은 것이 이스라엘이 율법을 그렇게 자랑하지만 너희가 구원받은 것도 율법이 아니라 유월절 피야.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왜 율법을 줬느냐 그게 궁금하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의 우상문화, 죄악문화, 타락문화 여기에 쩔었어요. 아주 쩔고 쩔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레위기서나 우리 신명기서를 이렇게 쭉 보시면 거기에 뭐가 나온지 무슨 죄가 나온지 아세요? 무당들한테 접신한 자들에게 이런 자들, 이런 이상한 이방의 사람 죽음을 행하는 풍습,
또 이런 성적인 타락, 뭐 이런 도덕적인 문제, 이런 그 채무 문제, 이런 게요, 전부 애굽서 아주 그 타락 문화에 쩔고 쩔어서, 그 사람들이 이게 죄인지 몰라. 왜? 하도 그런 죄를 지니까. 그러니까 맨날 문제 있으면 무당한테 물어보고, 접신환자 있으면 거기 가서 뭐 점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율법을 가만히 보면요, 이게 풍습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순수한 어떤 그게 있던 게 아니라 애굽 가서 이게 쩔었다고요. 그래서 그런 애굽의 우상 문화와 타락 문화에 대한 대가가 뭐냐? 10가지 재앙이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도 똑같이 망하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로 구원해 놓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이런 죄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이 임했다. 너희가 이 죄에서 건질 수 있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 그러고 너희는 잘 알아라. 이런 이 엄청난 죄를 너희가 깨달아라.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중앙선이 없는 옛날에 차 처음 있을 때 중앙선이 있었겠어요? 신호도 있었겠어요? 없죠. 차가 처음 나올 때 중앙선도 없고 신호등도 없었고 교통법이 없습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점점 살다 보니까 중앙선 침범하면 안 되겠거든. 그 중앙선 하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지나가야 되니까 신호등도 만들어 놓고 이놈저놈 지나가다 부딪히니까 또 사고를 해, 또 교통법규도 만들고 누가 먼저 가니 늦게 가니.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야 천천히 가. 그러다가 나중에 뭡니까? 속도도 제한해, 신호도 제한해. 그러니까 법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죄가 더함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합니다. 왜 율법을 주셨대요? 죄악 때문에 이랬다는 거, 죄악.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그래서 천사를 통해 모세를 통해 너희가 보낼 때 얼마나 무섭게 하더냐. 시내나 산에서 하늘의 구름과 뇌성과 큰 음성으로 나타나서 너 이렇게 하면 죽을 줄 알아. 왜? 죽으니까. 그러니까 빵 그런 거지. 경고음을 울린 거지.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얼굴에 빛이 나가지고 너희가 이 금송아지를 섬겨? 이게 3,000명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중보자, 율법의 중보자로 왔던 모세나 그 앞에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보면 한 번에 3,000명 죽는데. 근데 예수는 어떤 중보자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살려주는 복음의 중보자죠. 율법의 중보자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으로 당했던 모든 형벌을 당신의 몸에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래요? 죄 때문에. 죄를 드러나는 거야. 너희가 이런 죄 때문에 너희가 그래서 망하고 죽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죄인들이 잘 못 삽니다. 죄인들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사기꾼이나 무당이나 뭐 이상한 뭐 도둑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은데 그저 안 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희한한 병 들어서 일찍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죄를 무시하면 안 돼요. 죄가 무서운 거구나. 근데 결정적으로 뭡니까? 지옥 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죄다, 이게 무섭다.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죄 지으니까 한 번에 3,000명이 죽는 거예요. 막 하늘에서 우레가 떨어져. 그 여러분 죄에 대해서 벌벌 떨어야 돼 우리가. 예? 그러니까 그렇게 놔두면 우린 죽어야 되는데 6월절 피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잊지 마라. 6월절 피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 붙잡도록 하는 뭐래요? 인도자가 되는 거죠. 오늘 2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3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은 너희가 예수 아니면 안 돼. 그런 인도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이렇게 내가 벌 받고 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저주받은 거구나. 나는 이 길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요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가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은사를 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 인간이 절대 얻을 수 없는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가 뭡니까? 방언입니까? 치유의 은사입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성령의 은사가 뭐냐면요. 죄사함이에요. 정말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비춰주시면요. 내 이런 죄인이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나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이고 너무나 약한 죄인이구나. 정말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졌다니. 이 많은 죄를 어떻게 내가 해결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불교계의 대단한 사람이었던 성철이 죽을 때 그랬대잖아요. 내 죄가 수미산보다도 높아. 내가 지은 죄가 수미산보다도 커서 내가 저 국업 지옥 불길 속에서 고통을 당하노나 그랬대잖아요. 그게 진실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여러분 지은 죄가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조명이 아니면 자기는 죽을 때까지 죄 없는 줄 알고 산다. 그래서 여러분 형사들이 얘기하는 게 웃긴데요. 극악한 죄인인데 자기 죄를 잊어버립니다. 자기는 깨끗한 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정말 우리 죄가 이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사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속에 죄 사하는 은혜를 주고 그 마음의 평안. 이제 난 지옥 안 가는 거야. 난 구원받았구나. 그런 감격을 주시는 거죠. 그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성령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예수의 십자가 확실히 믿어지게 하죠.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입술로 그걸 고백하게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보았고 그 부활을 내가 보았고 그래서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믿고 고백합니다. 이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이거 사도신경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이 의로워서 깨끗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라니까요. 근데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려느냐. 여러분 또 성령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다는 거. 내 안에 예수님 성령으로 보혜사로 와 계시다는 거. 그리고 성령 은혜가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을 보지 않았지만 천국이 분명히 있는 줄 믿고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고 내가 지금 죽어도 아버지 품에 간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죽어도 무슨 여러분 불신자들 보면요 육신 꽤 아낍니다. 아주 그냥 발발 떱니다. 무슨 병에 걸릴까 봐 그냥 자기 몸이 우상입니다. 왜 이 몸 갖고 쾌락을 그냥 맛있게도 먹고 그냥 여행도 하고 몸 가지고 쾌락을 즐겨야 되는데 이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의 젊음이고 인생은요 눈 깜짝할 사이 가거든요. 천국 가면요 우리 육신의 그 행적 가지고 심판을 받고 공로를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뭐 남보다 즐거움이 덜했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뭘 못 가졌다고 한품을 것도 없고 성령이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야, 너 이게 천국이 더 귀한데 이게 진짜인데 너희가 육신의 이것 때문에 천국을 좀 먹으면 되겠냐? 근데 이게 성령이 보여주신다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것도 안 되고 캄캄한데도 소망이 있어. 심지어 죽는데도 감사해. 뭐가 진짜예요? 근데 이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누구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고 살아라.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인도받고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성경은요. 잘 보세요. 성경은 여러분이 지키라고 그러는 명령서입니까? 아니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겠다는 약속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율법과 약속이 계속되죠? 말씀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가 오셔서 이렇게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공짜로 주겠다는 선물을 약속한 것이 성경이지 성경에 있는 거 하나하나 조목 다 지켜야 된다고 하는 명령서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걸 명령서로 생각하고 다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은 의로울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천국 갈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뭘 붙잡았어요? 그리스도 붙잡고 여러분 모든 삶마다 누굴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늘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이 살면서 우리 체질이 율법이기 때문에 잘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가 어떤 땐 율법으로 팍 떨어져가지고 정죄하고 낙심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 속에 율법이라고 하는 체질이
항상 나와가지고 남 믿음 비판하고 심판하고 낙심하고 이러고 있는 체질이를 아셔야 돼. 그래서 성령님도 어떻게 받으셔야 돼?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뭘 쌓더라? 단을 쌓더라.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문제 일어날 때 낙심하고 누구 때문이고 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아, 이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죄 체질이요, 율법 체질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단이 있고 저주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뭐예요? 오늘 본문의 13절, 16절에 보면 오늘 본문 13절, 16절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뭘 붙잡았다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았다. 율법이 있기 이전에 약속으로 난 것이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을 폐기 못하는 게 뭐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 성경은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부활의 권능으로 사단을 꺾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뜬금없는 고집으로 혈기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뭐예요?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오늘 보면 2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여러분 지가 잘났다고 자기 나타내면 쫓겨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혼인잔치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주인이 뭐래요? 예복을 입으래 주인이. 그래서 주인이 예복을 다 입혀놨는데 그 예수님 비유에 보니까 혼인잔치집에 온 손님들이 다 주인이 준 예복을 입었는데 어떤 사람은 주인이 준 예복을 안 입었어. 그러니까 주인이 물어봐요. 너 당신은 왜 내가 준 예복 안 입었어? 그랬더니 왜?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내쫓았어요. 나가라. 바깥 어둠에 나. 그러니까 딴 사람 다 거지고 뭐 그냥 나그네고 깨끗한데 자기는 좋은 옷 입었거든. 좋은 옷 입고 들어왔는데 딴 사람 예복 주니까 내 건 이게 더 좋지 왜 저 사람처럼 거지가 입는 걸 내가 입어. 요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내세울 게 없어요. 난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도 나도 다 똑같이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래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7절에. 그렇죠? 오늘 본문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뭐래요? 2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하나. 28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형이 동생이 형을 아껴야지. 하나인데 근데 동생이 탕자가 돌아왔으면 다 반가워야 되는 형은 뭐래요? 집안 살림 다 말아먹은 줄 무슨 아들이냐. 아들 자격도 없다. 그게 율법입니다. 잘 돌아왔다. 살았다. 살아와 주니 고맙다. 그게 가족이죠. 가족. 근데 이게 차별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죠. 차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된 것을 굳게 지켜라.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시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뭐에 차별하는 거지. 저 사람하고 내가 다르고. 그러게 될 때 오늘 29절에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세계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한 것 같이 너희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요? 이런 사람에게. 이 믿음의 사람에게. 이런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에게.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사는 게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사는 거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이런 율법 체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를 쉽게 속여서 율법의 속박 속에 율법의 종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늘 분별하게 하셔서 우리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고 그리스도 붙잡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종들을 축복하셔서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힘든 생활 속에 참으로 우리가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이 율법적인 체질 우리가 잘 알게 하셔서 우리로 그리스도 붙잡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 축복하셔서 성령의 온전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